어제 본 말씀에서 참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을 피하고 화평의 삶을 추구한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주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툼과 분열을 피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툼과 분열을 피하기 위한 지침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욕과 욕심이 아닌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는 1절, 2절에서 싸움과 다툼이 정욕과 욕심에서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정욕이란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욕심이란 자꾸 무언가를 더 갖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정욕과 욕망이 밖으로 분출되어서 다른 사람의 욕망과 부딪힐 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다투고 싸우는 길로 나갑니다. 때로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인까지 합니다. 이렇게 정욕과 욕심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 세상인데 성경은 이런 세상에서 싸움과 다툼을 피하는 길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정욕을 가지고 내 힘으로 뭔가 얻고 쌓고자 할 때 우리는 남과 다투고 싸우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사람과의 다툼과 싸움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싸움과 다툼을 버리고 기도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공급자가 되시고 기도는 그 공급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많이 주시곤 합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풍성히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본문 3절에 보면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는 분명 공급의 통로가 되지만 정욕의 도구는 아닙니다. 죄된 정욕을 추구하고 그릇된 정욕을 충족시키고자 뭔가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욕을 위하여 마음껏 쓰라고 주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구하는 대로 얻기 위해 또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 우리 기도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왜 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구하고 있는가?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는가? 혹시 나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 쓰고 싶어서 구하는 것은 아닌가? 내 기도의 동기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도의 동기가 그릇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기도 가운데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히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잘 알 때 우리는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면서까지 무언가 얻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까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얻습니다. 그런 여러분은 인간적인 정욕과 욕심에 붙들리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좀 얻어보려고 사람과 싸우고 다투지 마시고 싸우고 다투는 힘을 차라리 기도하는데 더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순전한 동기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공동체에는 다툼과 분열이 사라져 갈 것입니다. 다툼과 분열을 피하려면 둘째로 세상 사랑이 아닌 하나님 사랑으로 나가야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영적 간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자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버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이 그만큼 매혹적으로 보이고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벗이 되기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행태는 대단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질투, 시기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시기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배신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세상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벗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면 뭔가 좋은 것으로 채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참된 만족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마귀는 자꾸 이 진리를 망각하게 하고 세상으로 향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망각하고 세상과 짝하며 잠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면서 한박웃음을 짓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웃음과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머지않아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거운 징벌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이들을 향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합니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고 애통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은 잠깐의 즐거움과 웃음을 주지만 결국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돌이키기 힘든 영적 파국을 맞게 하고 영원한 수치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혹시라도 세상과 벗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이 비극으로 가는 길인 줄 알고 속히 회개하여 돌아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상 사랑은 교회도 힘들게 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늘 다툼과 분열을 겪게 됩니다.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자 하고 욕망과 정욕을 마음껏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분열과 파탄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는 지도자,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는 세상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다툼과 분열을 피하고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툼과 분열을 피하려면 형제 비방이 아니라 형제 사랑으로 나가야 합니다. 본문 11절 12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비방과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자기 기준으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오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는 이 오만, 교만이 형제를 늘 쉽게 판단하고 정지하는 행태로 나타납니다. 아울러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형제 사랑을 말하는 율법을 범하는 죄입니다. 율법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내가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는 율법의 말씀은 지키지 않고 오히려 판단하고 비방하고 있으니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의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적으로 처리해야 할 죄는 교회가 권정으로 처리를 하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냐? 정죄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형제는 정죄와 비방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판단과 정죄, 비방이 아닌 용서와 사랑이 있을 때 교회는 다툼과 분열을 피하게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12절의 맨 마지막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 말은 네가 그렇게 잘났느냐, 그렇게 똑똑하냐, 그렇게 네 기준이 정확하고 판단에 오류가 없느냐, 네가 판단할 만한 위치에 있는 존재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잘 모르고 스스로에게도 속아 넘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객관적이라 생각하지만 실상 대단히 주관적인 평가와 판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은 옳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기의 기준과 판단은 언제나 정확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며 율법의 재판관이 아닌 준행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았고 그런 용서를 받은 나에게 이제 사랑하라는 율법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자신의 실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은 남을 대할 때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 비방하지 않습니다.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겸손의 모습, 사랑의 모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툼과 분열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하나됨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툼과 분열을 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이 아닌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사랑이 아닌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삶이 아닌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의 다툼과 분열을 종식시키게 하시고 언제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죄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